사람 중에 사람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언어로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저희 페인트 하나로 자녀를 다 키우시는 페인트 전문가가 계십니다. 후배 페인트 공에게 일러주는 말을 제가 옆에서 컨닝부해서 들었어요. 페인트, 여러분 페인트 해보셨죠? 직업적으로 페인트 잘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신출 이민 초년 페인트공이 전문 페인트공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성공했느냐? 간단해요. 이 교회의 벽이 색깔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신 분은 안 계시죠? 사람 눈높이 그 부분은 슬쩍 봐도 보인대요. 거기만 잘 하고 나머지는 대충 해도 주인이 모른다 이거예요. 말이 되지 않아요? 밑바닥에 열심히 하고 저기 천정 열심히 해봤자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보기 전에 내가 나를 보지요. 그래서 한결같이 눈높이 거기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꼭대기도 잘 정성껏 칠하고 이 바닥은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이 바닥은. 그런데 가서도 열심히 한결같이 칠해봐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돈도 빨리빨리 못 벌고요. 힘들어요. 우리 추 목사님은 요령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맡은 일은 크고 작은 일은 다 열심히 성실하게 해온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정진 여인이 나도 추도격 좋아, 나도 동반자가 될 거야, 이렇게 멀리서 제가 이민생활 처음 달라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달라스에서 이리로 시집 오셨다 그래서 나도 추도격 목사 좋아하는데 추도격을 좋아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멀리서 와 주셨다. 이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는 질적으로 달라요. 큰 교회 목사는 뺑기 전문가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고 얼른 통과하면 돼. 작은 교회는 샅샅이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작은 교회의 목사는 옛날 말로 그 집 강아지도 목회한대요. 아니 이 집 강아지를 왜 이렇게 싸나워? 짖어. 사람 보면 강아지가 개니까 개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가 짖으면 아니 이 목사만 싸나운 줄 알았는데 이 집은 개도 싸놨네 이래요. 즉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라는 것은 목사님과 그 가족, 특별히 사모님의 말, 행동거지, 그로서에 가서 뭘 픽업하는지 전 교인이 다 알아요. 보여요. 그래서 작은 교회의 목사와 목사 사모님은 투명 인간 같아. 다 보여요. 그래서 항상 잘하는 게 어렵잖아요. 뺑기칠을
눈높이만 잘하는 건 쉬운데 다 잘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이 작은 교회의 목사님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멀리서 기도하고 오셨다. 이름도 멋있잖아요. 이정진. 이 외골수라고요.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새 출발하는 이 추덕연 목사님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 제가 짧게 하나님께 부탁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외롭고 힘들지만 사람 되는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추덕연 목사님,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 멀리서 주께서 감추어 두셨던 귀한 동반자 이정진 사모님을 보내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목회자 가족이 이 그리신 교회를 통하여 일할 때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조직신학자인데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설교는 왜 전문가가 안 되는지 몰라요.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설교는 아무리 해도 전문가가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설교 잘 안 듣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람들의 시간이 곧 생명인데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메우느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속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오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귀한 믿음이로다, 놀라운 믿음이로다. 그런데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귀한 믿음의 사람을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짓밟는, 한국으로 말하면 친일파, 매국노, 혹은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로 말하면 빨갱이, 북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니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는 이런 성경 구절 공부 안 해요. 신학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수님도 깜짝 놀랐던 이런 믿음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제가 신약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신약 성경은 같은 것을 서로 달리 말을 해요.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추덕엽이가 누구야? 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고 간청을 듣고 병자를 고쳐줬다.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세가 무엇인지는 다 달라요. 여러분은 성경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성경 말씀은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백부장이라 그러는데 로마인을 말해요. 한국 사람을 미국에서 제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한국 사람일 친구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일제처럼 로마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의 중대장, 뭐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뭐 사단장, 이런 로마에 꽤 계급이 있는 군인이었어요. 군인은 본래 좀 험악하고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괴롭히는 군인, 중대장 혹은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하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성경을 억지로 갖다 맞추면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밉상을 받아서 종노릇하고 있다. 이러면 막 억지로 갖다 맞출 수 있어.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지면 그렇게 하세요. 그건 뭐 여러분 자유예요. 상관없어요. 오늘이 미국에서는 7월 4일 독립의 날이잖아요. 자유, 자존심, 내가 결정해.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고 미국의 독립의 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고 어떻게 풀이할 거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 아들이냐,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누군가를 고쳐줬는데 이 백부장의 아들이냐 종이냐, 종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다. 이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제 관심에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왜 놀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은 그 앞에도 이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의 병을 고쳤다. 이건 놀랄 일도 아니고 이거는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의 계급이 있는 지휘관의 아들이나 종을 고쳐준 거예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선생 세례 요한은 그런 군대 지휘관을 보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아, 회치란 무덤아. 예수님의 선생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다고요. 네 꼬라지를 알렸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걸렸다. 찍어버릴 거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접근했는데 예수님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 이름은 모르는데 이 백부장 부하가 100명이에요. 옛날에는 인구가 적었으니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6,000명이야, 4,000명이야. 이런 큰 병력을 지휘하는 장교였는데 이 군인이지만 자기 하인 혹은 아들이 몹시 아픈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하세요. 당연히 그렇겠죠.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지구상에서 오늘 통계로 400만 명이 1년 반 동안 400만 명이 코로나로 희생됐어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하나님이 1년 반 동안 지구상에서 억울하게 가족들하고 빠이빠이 인사도 못하고 작별한 저 세상으로 간 400만 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당신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거 관심이 없대요. 뭐 그건 당신 마음이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의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살았으면 됐지. 내 가족이 살았으면 됐지. 무슨 400만 명이 죽었든지 말았든지 그건 무슨 신경이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백부장 보고 놀랐을 것이다. 첫 번째 놀란 거는 아니 부하가 100명이라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막말로 4,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군대 쫄병 부하 하나가 뭐 아프든지 말든지 그게 뭐 대수예요. 그런데 이 지휘관이 그 흔해 빠진 하인 하나가 아픈 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로마의 장교가 자기들이 무시하는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한테 직접 찾아갔다는 말도 있고 종을 보냈다는 말도 있고 이 로마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귀족들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장로들을 보냈다는 말도 있고 설이 굉장히 복잡해. 자, 어지간 이 로마의 지휘관은 직접 혹은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예수님과 가까울 수 있는 자기가 평소에 친해졌던 유대인들 친구들을 대사로 예수님께 보내서 내 아들이 혹은 내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흔해 빠진 한 생명이 죽어가는 걸 보고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니 군인이 지휘관이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부드러운 연민의 정이 남아있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놀랐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시대에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참 많았는데 고관대작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병든 사람은 유대의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면 건강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병든다 그랬어요. 문둥병도 걸리고 혈류병도 걸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경을 알면서도 판단하려고 하지 마. 남녀노소 계급 불문,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불문,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느냐 예수님은 다가가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 백부장 로마의 지휘관인데 그 로마의 지휘관에서 이런 연민의 마음을 예수님 본 거예요. 여기 사람 같은 사람이 있네. 군복을 입은 지휘관이라 이건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드러운 인간성이 남아있네. 예수님은 놀랐을 거라고 봐요.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고 제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는 여러분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은총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놨어요. 마태복음은 주인공이 나는
예수님의 치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끝. 누가복음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복음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큰 예배당을 공짜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친해. 그래서 유대인들 고관들하고 친해서 이 로마의 지휘관이 예수님께 우리 아들,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이 로마인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동족인 유대 지휘관들을 보내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본인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멀리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그러면 눈이 나을 거야 뭐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시잖아요. 혹은 땅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개서 눈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약도 바르고 샤워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장교는 밑에 하인들이 많고 부하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뭘 하려고 하는 건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제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지배자의 사령관이에요. 장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를 알았어요. 제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열성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헌법도 열심히 해요. 교회도 열심히 합니다.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더 주시고 말고는 하나님 소관이고 이미 받은 은혜가 나에게는 넘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기독교인에게 옮기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기독교인들 굉장히 열심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남들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번대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더 행복하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 그건 왜 그러냐?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하인, 내 아들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자기의 비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비극을 넘어서려고 하는 적극적인 강인한 희망,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또한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열심인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연민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나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특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 백부장은 그게 아니라 자기하고 이해관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하인 하나의 아픔 때문에 고민하고 민족적인 자존심, 계급적인 자존심 다 끝내고 예수님께 직접 혹은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간청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 중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큽니다. 지금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저와 저희 집안에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이 아픔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매일 부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게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믿음이라고 봐요.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미국에 와서 만 27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여러분은 자녀들이 있지만 저는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형제들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뒤돌아보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내가 얻은 게 뭔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허무주의자예요. 예수님이 몰랐던 그 신앙을 갖는다면 내가 받은 것은, 내가 27년 동안 미국에서 누렸던 것은 내 자격보다 넘치는 것이었네. 나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큰 것으로 나를 이미 도와주셨구나. 이런 발견, 이런 고백을 해야 제가 사람일 거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남에게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못해. 그래서 오늘의 말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으로 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주목사님과 함께 이 목회자의 험한 길에 동행하겠다고 결심한 우리 이정진 사모님께서도 이런 믿음, 여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당신 뭐야? 맞지요. 남자들은 다 딴 생각하느라고 가족, 부인 신경 안 쓰고, 특별히 목회자는 예수님, 교인이 먼저지, 부인 있으면 돼. 없으면 아쉽지만 있으면 잘 못해요. 그런데 여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을 배필 보살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뭐야? 이러면 입이 10개라도 목회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정진 사모님께서도 이 백부장처럼 거꾸로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출발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바로 축도해 주시죠. 그럴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런저런 동행자를 만나게 도와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깊이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거룩한 시간을 주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 짐을 싸가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꾼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나선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의 결심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늘 돌보시는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